접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성령의 검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요. 가진다, 그죠?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랬을 때 그 가진다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데코마이라는 원어인데요. 이게 받아들이다, 듣다, 완성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환영하고, 환영이라는 게 뭐죠? 받아들이는 거죠.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환영입니다.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환영 아닙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환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주님의 말씀이 입에 뭐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꿀과 같이 달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드라마가 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노는 게 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적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레마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절대 명제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게 맞습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큰 테두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 그 세부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검이라 그랬죠?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진리의 검으로 맞받아 쳐야 되는 것이고 그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베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입에 꿀과 같이 단 것으로 여겨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다 마치고 이 모든 것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냐 하면 기도와 연결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말씀 나오니까요. 본문 말씀. 자, 그러면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잘 알아봐야 되는데요. 기도와 간구 우리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게 기도도 기도 같고 간구도 기도 같고 그렇지요. 우리말 성경은 좀 이게 분별이 잘 되지 않아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 기도라고 이제 번역이 된 헬라어는 뭐냐 하면 프로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실 기도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처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집, 기도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간구는 네시스라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바라다, 간청하다, 탄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고 있는 기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뒤에 나오는 간구라는 단어가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에 있는 기도라는 것은 기도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곳,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도 기도 같고 간구도 기도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이때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지금 내치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전 안에서 매매한다 그랬어요. 매매가 뭘까요, 여러분? 매매. 장사하는 거죠. 사고 파는 거. 사고 파는 것이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성전 안에서 거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사,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도는 뭐죠,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강도잖아요. 그죠? 그럼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인데 왜 그게 강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가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집인데 그 아버지의 집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이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는 지금 어떤 행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를 사실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봐보세요. 되게 착하게 살았죠? 잘 살았죠? 우리가 보기에 야, 참 열심히 잘 사는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뿌듯하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기뻐하셨을까요? 이들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네들의 의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당신 열심히 생겼고요.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아, 저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는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매매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거래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은 내가 요만큼 내가 만약에 열을 하면 하나님께 나는 100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래사장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모래장난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아시죠? 예.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모래 하면서 막 굴 만들면서 집 만들면서 나는 너한테 헌집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새집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못된 신법입니까? 자기는 헌집을 줄 테니까 남에게는 뭘 달라 그래요? 새집 달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통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헌금 시간에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거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기도가 되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것에 1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달라고 그러죠? 예? 나는 10,000원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는 1,000,000원 달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는 5,000원 드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500만 원을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나쁜 심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매매를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요거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고, 나 하나님 이거 나 안 주시면 나 하나님 안 섬길 거야.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건 우린 분명히 뭐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이 세상의 경제 원리잖아요. 이 세상의 경제 원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는 이거 줘. 이게 이 세상의 경제잖아요.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는 이걸 줘. 이게 이 세상의 경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경제의 논리가 하나님 앞에도 적용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당신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당신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갖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꽂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거래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뭔가를 거래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강도, 도둑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버려 있는 존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위를 지금 예수님께서 강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네들의 의를 앞세우며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나가는 존재들, 그게 다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성전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들의 고용주가 누구였다고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자, 지금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과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같은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으려고 하셨는데 이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뭐만 무성했다고요? 잎사귀만 무성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1장인가 2장인가요? 2장을 보시게 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 입었다 그래요? 치마, 허리띠를 해 입었어요. 그죠? 자기들의 그 부위를 가린 것입니다. 부끄러운 부위를 가린 거죠. 근데 그때 재료로 썼던 게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 만족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안식을 누렸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에 관한 눈이 밝아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런 반발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부끄럽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함이 생겼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육신적인 어떤 욕심에 의하여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나에게 없다면 그게 인간에게는 무엇으로 노출되냐 하면 부끄러움으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해 입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로 허리띠를 해 입은 거죠. 허리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해 입은 그 허리띠가 무슨 허리띠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인간들 스스로의 마음이 절대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고 뭐만 풍성하다고요? 예, 인간의 의, 그죠?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가치와 세상적 가치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시죠? 저주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곧 말라 죽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라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뒤에 있는데 제가 먼저 읽어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자가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진실로 내게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 관한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있는 것,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은 세상적 가치 속에서 세상의 것을 얻는 것에 이 믿음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능력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존재로 이끌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아니면 이 현실에 갇혀서 이 현실 속에 이 현실의 벽에 갇혀서 현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성경은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믿음은 뭘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믿음이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우리말로 의심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원어의 의미를 분별하게 되면 이게 분별이라는 뜻이에요. 분별.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분별하면 그 상황을 분별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져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찾았던 그 열매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찾았던 그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그 무화과 나무와 성전은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그들이 매매를 했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없는 이 열매는 무엇이 없었던 거죠?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기도가 없었던 겁니까? 기도는 뭐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막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죠. 기도는 뭐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인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켜라. 지킬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네,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로 지킬 수 있겠어?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네,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요한이 너 공부 잘할 수 있겠어? 그랬는데 요한이가 아, 저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특하죠. 그래, 열심히 해. 이럴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이 부분은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디미시면서 너 이걸 지킬 수 있겠어?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주여! 이 죄인들이 어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은혜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어떻게 시켜요?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세요? 모세에게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쫙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웃기지 마. 피를 뿌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뭘 상징하는 것이죠? 대속, 희생이란 말입니다.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대속의 피, 은혜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였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거래하여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던 존재들이 이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유익을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매하고 거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하는 일이 막힐까?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플까? 그죠?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상황이 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최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지금 있는 자리가 세상과 비교하게 되고 세상의 것과 견주게 됐을 때 내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별로인 것 같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래서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것으로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더 진일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계획과 그 미래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죠.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세상의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세상의 것에 얽매여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다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인 것이고 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과 결탁되어져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인 거예요. 이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산이 언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산이라는 게 나왔단 말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죠? 예수님을 지금 어디로 데려갔어요? 높은 산으로 데려갔죠.
거기에서 뭘 보여줬다고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 이 높은 산에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다 이 높은 산, 될 수 있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소유하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곳에 데려가서 이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 세상을 너에게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다 산이 있어요. 자기가 오르고자 하는 세상과 결탁되어져서 세상에게 무릎을 꿇고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과 언제라도 세상의 것을 얻는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영적인 것과 생명과 사망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자아를 말라 죽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결부되어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잎사귀만 풍성한 그러한 죄악된 존재들을 뭐 할 수 있게? 말라 죽게 하고 우리 옛사람을 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옛 자아를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는 뭐냐는 거예요. 바다. 왜 바다에 던지느냐? 바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또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이 뭐 하는 존재입니까? 마귀와 결탁되어져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다는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이 나오는 곳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이게 음부라는 음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못 찾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이 깊음이라는 것이 우리말로는 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테흠이라는 원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게 깊은 바다, 심연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의 깊은 곳. 근데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바닷속 깊은 곳이 무슨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죠. 그죠? 빛이죠. 이 흑암이 있다는 건 뭐죠? 지금 땅이 혼돈하잖아요. 공허하죠. 흑암이 수면의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밑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들의 집인 거예요. 마귀들의 세력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어요? 수면 위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에 있다고요? 수면 아래에 있고 우리 주님은 어디에 있어요? 수면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멀리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왜 그 장면이 보여질까요? 바로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력들을 발로 밟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파도가 높게 칠 때 이 바다가 막 그 배를 삼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잠잠하라 그러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게 되죠. 바다가 주님이 타고 계시는 배를 삼켜요? 못 삼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어둠의 권세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나가 있는 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마귀가 심어준 그 높은 산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바다에. 왜? 이것은 마귀가 준 마음이니까 마귀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사람들은요, 이 22절의 말씀만 뚝 띄어다가 암송 구절로 딱 주고 이 22절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만 붙들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거 다 내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받아들이죠. 그럼 이게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을 때 그 기도하는 그 어떤 기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시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시나요? 아예 기도하고 담을 쌓고 계시면 그냥 뭐 세상에 경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바닷속에 있는 짐승들에게 구하고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바다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바다에 대해서. 이 바다의 존재들, 이 바다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시게 되면 많은 물, 바다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물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음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받을 심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2절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땅의 임금이 바로 마귀와 함께 마귀의 세간 노릇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왕 노릇하고 있는 존재들,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존재들이 다 뭐냐 하면 땅의 임금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임금들이 누구와 더불어 음행하였다고요? 앞에 있는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예요. 음녀 바벨론, 이게 마귀란 말입니다. 이 음녀와 함께 음행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담을 쌓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무엇에 취했다고요? 음행의 포도주. 우리 이미 에베소서에서 뭐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성령으로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죠. 그죠?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장면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이 세상의 죄악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눈뜬 자들이, 소경인 자가, 맹인인 사람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너무나 세상에 그냥 얼빠지게 살아가는 많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음행하는 장소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좋사오니 여전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말씀의 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에 취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 이 세상에 취한 존재로 살아가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이 세상에 취한 존재로 살아서 이 무리에 앉아있는 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면서 결국은 이 음녀가 17장 1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을 받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그 아삽의 시에서 이 아삽이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이 마귀와 음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그랬죠? 이 마귀와 음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빠져버릴 뻔했다 그랬죠? 근데 그가 뭘 봤다고요?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멸망을 봤다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뭘 보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 이 세상에 취하여서,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이 세상이라는 물에 그냥 내 자신을 의탁해서 세상의 흐름 따라 가는 존재들, 결국은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망,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걸 뭐로 본다고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는구나. 그렇게 살면 멸망하는구나. 그렇게 살면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직시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살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럼 나는 뭘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누굽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성전을 표현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였고 산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와 이 산은 누구였어요? 결국 나죠? 그러니까 성전은 나예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그러죠. 근데 누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대요? 그 사람은 멸하여진다 그러죠. 그죠? 근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마귀와 음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그래서 기도라고 하고 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과 매매를 하며 하나님과 거래를 하며, 싫은데 그 거래를 한다는 것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 계속 읽어볼게요. 18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인간들은 다 자기가 지혜로워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생각이 다 옳아요. 이걸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다 옳아요. 우리가 왜 싸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왜 싸웁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라는 게 다 무엇과 결부되어 있습니까? 내 자신의 유익과 결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진리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나라는 존재의 유익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고 우리가 버려야 하는 산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합니다.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엉뚱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결부되어 있는 나를 버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죠? 잎사귀만 풍성한 그 옛사람의 자아를 말라버려 죽게 하는 것, 나를 죽여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 이 세상과 음행하며 이 세상의 높은 산에 올라가 마귀와 그 음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렇게 세상과 짝짝꿍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는 존재의 산을 던져버리는 기도. 그것을 믿음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여 세상의 것을 달라고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뭐라고요? 성전을 더럽히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세상의 잎사귀만 풍성하고 오직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마귀에게 경배하며 그것을 주님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 나를 버리는 기도입니다.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결코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생명이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영적 전쟁,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